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제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배로 파악하고 화목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화목제를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속죄제를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또 속죄제와 관련된 화목제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두 번을 더 하든지 한 번을 더 하든지 아마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천국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과 이 본질이 같습니다. 같은 천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 혹은 장래에 있는 하늘이 지금 우리 안에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이 하늘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늘과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하늘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없었던 것이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천국이, 그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이와 같은 천국 혹은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국을 또 복음서 기자들은 성전과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곳은 천국인데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과 성전은 같은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전인데요, 즉 성전의 천국이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크게 5대 제사인데요, 이것을 3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성전이고 그곳에 하늘나라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제사, 여기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속에 천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는 크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소제가 번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속죄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사가 이제 통일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번제는요, 항상 있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아침 기도 시간에 이 번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아침 기도 시간은 번제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상번제로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듯이 아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 기도 시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번제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로 우리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번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를 확정하는 제사,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한 응답의 제사가 이제 화목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레위기 3장에 나타나 있는 화목제를 보면은요, 번제하고 양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 이 번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침에 이와 같은 번제단이 서고 번제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번제의 제사가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 번제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섭니다. 이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 십자가가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가 하루 종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밤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아침 시간에 번제, 그리고 하루의 일과로서의 화목제,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속죄제,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가 바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하루의 삶 자체가 이렇게 제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행위를 평생토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 외에 다른 소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들이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이 화목제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또 화목제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화목제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번제단이 섭니다. 십자가 번제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십자가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하루를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십자가를 목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제사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침마다 바라보는 그 번제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서 있고요. 그 위에 예수께서 못 박힙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십자가 불이 하루를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확정해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순교적인 마음을 받으시고 확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이 불길이 하루 종일 타고 하루 종일 가르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요, 번제단의 십자가가 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를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실은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제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세계 속에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제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전부 믿음으로 규결이 됩니다. 믿음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 이면에서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의 제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행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 행하고 있는 제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오셔서 영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목제의 제사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나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오셨고, 이분이 내 주인과 내 신랑으로 오셨고, 이분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시고, 나는 그곳에 주의 옷자락을 붙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에 혈루병이 나음을 받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며 말을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 전체를 한마디로 했을 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말씀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유는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접목시키고 반영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 번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이 번제인데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스란히 실현이 되었다. 우리는 이 번제를 어디에 가서 드리느냐?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항상 현재의 사건이다. 이것을 놀라웠도록 논증을 한 철학 유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정신의 현 사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이죠. 정신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요,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가상칠언의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시간을 좀 내세요. 30분 혹은 1시간 좋습니다. 내세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매일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우리는 많이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이제는 이 믿음이 내 기도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십자가를 목격합니다. 아침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참여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1년이 갑니다. 2년이 갑니다. 10년을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이건 지겹지 않습니다. 이건 형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전혀 지겹지도 않고요. 항상 깊어지고요. 항상 이곳에서 믿음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사명이자 소명이자 유일한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거 외에 다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을 갖지 않은 자는 이 십자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아야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함께 십자가 안에서 우리 힘과 의지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바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에 참여해서 내 삶을,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는 순종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한 번씩 흔들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이 십자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하고 함께 가상 7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상 7원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하고 함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옆에 있던 군부형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이 주님의 심장을 찔렀고 그곳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주신 것은 딱 이때 한 번이에요. 딱 이때 한 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셔요. 그러나 피를 진짜 보여준 것은 그때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피를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아침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요, 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은 성령의 불로 그 십자가는 타고 있습니다. 이 불로 타고 있는 예수님 몸 안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타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에요. 이 불길은 거룩한 불길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 불에 내가 타서 소멸합니다. 심지어는요, 잘못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 우리는 함께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들이 타버립니다.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단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자는 이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불에 타지 않을 것을, 돌이킬 것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불에 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생명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수님하고 함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길일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상당한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5분, 10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불타는 그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하고 함께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타오르고 있던 그 불길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에도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예수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때 본체이신 예수께서는, 본체, 우리에게 영을 나누어 주셨죠. 그러나 그 본체가 있으시죠. 본체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과 그리고 그 주님과 십자가 위에 있는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성령의 불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성령의 불, 이게 바로 성령의 불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불기둥이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위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내가 있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기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번제단은요, 십자가가 있고요, 또 그 위에 하늘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십자가 위에 있는 우리 주님의 영,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셋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십자가 위에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표현을 할 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표현은 바로 지금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분을 가리켜서 저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성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무의식의 세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식으로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해요. 그러나 내 무의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는데, 바로 이 십자가가 고스란히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지금 실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십자가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 십자가, 성령의 불기둥으로 연결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서 있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 세계의 본질은 무엇이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지금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십자가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타는 그 십자가이고 내가 거기에 예수님하고 함께 못 박혀 있고 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성령을 붓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 무의식 세계 속에는 이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무의식 세계입니다.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가지고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을 재현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저는 화목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믿음을 갖습니다. 아, 어떤 믿음이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 이분이 나의 주인과 나의 신랑으로 오셨다. 이 믿음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나는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혈루병이 나음을 받았다. 혈루병은 무엇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 염려와 근심이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왜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인생의 질고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 내 눈이 고침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겁니다. 또 내가 벙어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 제사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고 이 성전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계속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벽돌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나의 주인과 신랑으로 행하시고 내 인생의 질고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또 나에게 옳은 길 바른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러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가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화목제의 제사가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선 십자가, 내 안에 건립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님과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이곳에서 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하늘로부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번제의 제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영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 정신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순교를 결단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계속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교자적 영성 위에 믿음이 탑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교자적 영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진행되는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중풍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면은요, 그 생각을 벗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한번 입으면요, 그 상처가 우리 생각을 장악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정욕의 죄를 지으면은요, 그것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면은요, 그것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 생각을 내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중풍병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스스로 못해요. 그러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잡념이 사라지고 우리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이 마음이 깨끗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현실에 충실하게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왔느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주님과 하나님과 나, 우리 이렇게만 내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께서는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생업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질고 사망 권세와 싸우시고 이걸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망 권세, 인생의 질고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혈루병에 걸려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끝없이 피를 흘립니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기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하고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혈루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이 질병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즐거운 문제를 극복한 자, 그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비로소 이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바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나라사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밤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밤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나라가 사는 것이지 달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 하나가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건립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는 목숨 바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도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목숨 바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국민들은 전부 잠에 빠져 있고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아주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로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목제 제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서 있다. 이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십자가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 십자가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서 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 십자가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바로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이 내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안식은,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이 화목제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안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